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시간 잠시 나눌 겁니다. 12시 안에는 무조건 마치니까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6절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철학자인 그 헬라 사람들의 또 조롱거리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 그러나 어리석은 종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로마 정권이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반란자들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엄청난 또 이단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저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6절에 다시 보면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온 인류의 속죄제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음을 분명히 하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렸음을 부인하는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한 사도가 제시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8절에 곧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일치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직접 증언으로 9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행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라산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셔서 증언하셨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인가? 오늘 제목입니다. 13절 마지막에 알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1절에 다시 보면 그 증언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쓴 것인데 오늘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거를 쓴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으나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도 그렇게 믿습니까? 유명한 이 예화 중에 무디 이야기 두 가지를 오늘 할 건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디가 65세 때 신문에 무디가 나이가 들었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무디는 다음 주일 아주 불쾌한 말투로 이 기사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죠? 나보고 늙었다네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곧 죽을 줄 아는 모양인데 저는 안 죽습니다. 100살은 살 겁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1000년을 살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무디는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10,000년을 살 겁니다. 아니 10만 년을 살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100살 산다고 할 때는 목사님이 망령이 들었나 했지만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멘 했다는 겁니다. 100살 산다고 할 때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했겠지요. 무디는 자신이 나이 들었다는 기사를 이용해서 영생에 대해서 주일날 증언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아멘을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하면 잘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같이 저를 위해서 밥을 사줄 것을 압니다 이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사줄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안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믿는다는 단어보다 강렬한 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어떤 표현이 더 강렬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무디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에 빠지다 보니까 PPT 넘기는 걸 까먹었어요. 이 월터 체크만과 그 무디 이야기입니다. 무디, 이 월터 체크만이 18살 때 무디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상담을 했는데, 당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무디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봐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디는 체크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이러니까 체크만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디가 다시 읽어봐. 다시 이 본문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요. 무디는 다시 읽어봐. 3번이나 읽혔습니다. 그래도 체크만이 자신이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되자마자 무디는 큰 소리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것이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책망에 체크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잖아. 그러니 내가 영생 가진 것을 분명히 안다, 믿는다, 확신한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그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고 결국 무디의 후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결단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사람, 오늘 밤에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자신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똑같은 대답은 다 아멘이고 예스인데, 어떤 때는 손을 들고 어떤 때는 손을 안 들고 학생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분명히 내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적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셔서 뿐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적 생명도 이렇게 가진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생을 가졌구나, 학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구나, 또는 이 사람은 영혼의 확신이 없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을 잘하는데 분명한 내 입으로 확신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안다,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이 가문은 똑같은데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생명은 교리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가 이걸 쓸 때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개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 사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8절에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요한 1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부모님이나 또는 요즘은 뭐 처갓집에 사는 사위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집안에 같이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내가 말을 잘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행동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다른 일반 사람들과 지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 안에서 같이 사는 것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분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마음의 영생을 가졌다는 증언을 요한 1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증언한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언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토록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행 가운데 특별히 베트남의 기독교회 두 번째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많은 여행객들 가운데 쉽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국에 출발할 때 계획 가운데 아마 넣어두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인데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혼자 남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딴 돌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